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악과 선을 행한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울이요. 두 번째 왕이 다윗이요.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요.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왕 때에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복이거든요. 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리고 또한 한 지파만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쫓아서 여로보암을 왕을 삼았고, 또한 유다지파 사람들은 유다지파인 르호보암을 쫓아서 그를 왕 삼은 것입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 유다의 첫 번째 왕은 누구라고요?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두 번째 왕은 야비암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아비암, 아비암이 유다의 두 번째 왕이에요. 아비암이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된 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BC 930년에서 909년까지 이렇게 치리했던 왕입니다. 약 22년을 치리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BC 930년에서 908년까지다 이렇게 보아도 돼요.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왕 18년에 제18년에 아비암이 유다 2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BC 912년에 왕이 된 것이죠. 3년을 치리하였기 때문에 BC 912년에서 909년까지 이렇게 치리를 했던 왕입니다. 열왕기 기록자는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비얌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비얌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얌은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얌이다. 이런 뜻이에요. 얌은 그때 당시에 우상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악한 왕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록자는 아비야로 기록하고 있어요. 선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비야의 뜻은 뭐냐?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여호와다. 이름 자체가 선한 왕이잖아요. 그죠? 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열왕기 상에서 보면은 아비양, 악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에 한 면만 보면은 이렇게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깨달아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는 귀한 그릇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첫째 뭐를 상고하고자 하냐면은 첫째 아비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나. 아비야는 장자가 아닙니다. 역대하 11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으로 아내를 삼았대요. 그래서 이 마할랏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여우스, 또한 스마랴, 사함을 낳았어요.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를 들었대요. 그래서 이 마아가가 아비야, 아떼, 시사, 슬로밋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를 누가 낳았다고요? 마아가가 낳았어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은 그 모친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이 아비살롬이 압살롬인 것입니다. 아비암이 장자가 아닌데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역대하 1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말이에요.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아내가 18명이고 또한 첩이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아들들이 28명이고 또한 딸이 6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 첩 가운데서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은 압살롬의 딸 마아가였어요. 그래서 마아가가 낳은 아들 아비야를 장자가 아닌데도 이를 장자로 삼고 그리고 모든 형제들 가운데 머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기를 이 아비야를 빼놓은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에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서 이들에게 주었어요.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서 마아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마아가가 난 이 아비야를 왕이 되게 하였지만 사실상 누가 왕되게 하셨어요? 누가 왕되게 하였죠?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든지 악한 왕이든지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바로 왕을 세웠듯이. 또한 모세를 민족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 지도로 세우듯이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잠언서 16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 또한 부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또한 성가대원, 또한 반주자, 그리고 등등등등등등.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움을 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왕 아비암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아비암이 어떤 악한 죄를 행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본문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비암이 그 부친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대요. 그 부친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죄가 무엇인가, 어떤 죄인가 하면은요, 역대하 12장 1절을 보면은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리고 세력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율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범한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은 여호와의 노를 막 격발시켰는데 그 죄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14장 23절에서 24절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유다 백성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열조들이 행한 것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 남색하는 자는 수리아의 여신 아세라 여신을 위하여서 제사를 드릴 때에 매음 행위를 행하였던 남창들인 것입니다. 근데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 어느 국민을 말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를 거두게 하시고, 두려워서 남겨둔 자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 그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우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헛된 신들, 헛된 우상들을 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짓들을 한 거예요.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니까 그 백성들이 다 본받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 아비암도 본받았다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그 죄악들을 그대로 본받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비암이 그 부친의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말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다른 헛된 신들을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부처 앞에서 가장 사람들이 절하고 말이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큰 나무, 나무에게 또 절을 하면서 섬기고, 그리고 제사상을 놓고서 또 절을 하고, 그리고 돼지머리 놓고 절을 하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계명, 10계명 중에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에요? 첫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아비로부터 그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징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주실 것을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우리 각 가정마다 천대의 은혜가 폭포처럼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계명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에베소 2장 1절을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인데 살려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의롭다 인정을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기 때문에 이게 무거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를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겨주셨대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누누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야고보 선생도 야고보서 2장에서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신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이 자가 행복자예요. 행복자. 우리는 전부 이런 행복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자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요, 행하면 따라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때부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라 하래도 못해요. 누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요한복음 14장에서요 누누이 말씀하고 계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누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폐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을 보면은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세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완성했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남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신 계명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악을 행치 아니하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겠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세번역에서는 완성하러 왔다.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이룬 거예요. 자,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행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지 못할까봐 이게 겁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21절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봐봐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 욕하는 자, 바보, 미련한 놈 이렇게 하는 자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어떻게 읽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가 정확하게 대답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 대답이 옳도다. 이 율법을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질문을 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외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이거예요. 선지자들이 외친 말씀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이나 신약에 있는 율법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절대로 우리는 율법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계명이라도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이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이 길로 이렇게 행하였어요. 역대하 1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찾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나오죠.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열지파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쫓아서 그를 왕 삼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느 날 가만히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다가 자기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쫓아서 자기를 죽일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가 무금성화지를 만들어 놓고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은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 신이다. 어떻게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서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세워놓고 이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떠한 죄를 범했느냐 하면은 제사장이요. 아무나 제사장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이 되는데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백성들이 막 그냥 재물만 갖고 오면은 제사장을 만드는 거야. 제사장으로 세워줘. 이런 죄를 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지파 사람들이 그냥 오로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서 르호보암 유다 나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르호보암을 잘 도와서 이렇게 3년이나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아주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거든요. 3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3년 동안 행하였기 때문에 강성하게 된 거예요. 강성하게 되면 르호보암이 강성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율법을 버렸어요. 르호보암을 본받아가지고. 역대하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니까 온 백성이 그냥 율법을 다 버려버렸어. 르호보암을 본받아서.
우리는 절대로 율법을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나 또한 우리가 건강할 때나 우리가 부하게 살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는 율법을 버려서는 아니 돼요. 우리가 강하게 됐다고 강성하게 됐다고 율법을 버리면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지 말라고 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계명,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버려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시삭을 통해서 르호보암을 이 유다 나라를 징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에서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솔로몬이 시대에 얼마나 부를 누렸는지 은은 돌멩이와 같았대요. 그래서 그냥 먹는 잔이나 그릇이 전부 금이에요. 이렇게 그 왕궁에 있는 금은보와 그것을 은은 없었지. 금화를 그냥 다 뺏기는 거야. 그 방패도요. 금 방패도 큰 방패가 200개나 되고 또한 작은 방패가 300개나 돼요. 이런 것을 다 빼앗기는 거야. 거기다가 성전에 있는 보물까지도 다 빼앗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이 금방패를 빼앗겼잖아요. 노방패를 만들어 가지고 시위대 장관들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초라한 신세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르호보암이 율법을 버리고 헛된 신들, 헛된 우상을 섬기니까 이렇게 징계를 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 아비암 왕이 그 부친 이미 행한 모든 죄를 그대로 본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증조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야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이미 악한 일을 행한 그 악을 그대로 본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선한 왕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데 악한 왕 자기 아버지를 본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비암도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냥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렇게 징계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엄청난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버리고 헛된 신들, 헛된 우상을 섬겼으니 어찌 살기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아비암이 어떻게 해서 아비야가 되었을까? 이 아비암이 어떻게 아비야가 되었을까? 악한 왕이, 이 아비암 악한 왕이 어떻게 해서 선한 왕 아비야가 되었을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